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이네요.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8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9절을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온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방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가되 엘리야의 아들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좀 크게 고쳐야 되는데요. 하나는 성경에 지나치기, 그러니까 성경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지 않고 지나쳐가는 습관들을 고쳐야 하고요. 또 하나의 이제 우리의 좀 잘못된 성경 읽기의 모습 중에 두드러진 것은 주입하기입니다. 성경에 우리들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성경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어가는 이런 태도들을 속히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입하기의 대표적인 이런 오류를 범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부의 믿음이 매우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저 같은 주의 종을 받들어 봉사해라. 이런 이제 메시지로 쓰여질 수 있었던 말씀이었죠. 부흥회 같은 때 이제 마지막 날 꼭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레파토리로 갔죠. 헌신을 강요하고 과부처럼 하자 이렇게 가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과연 과부의 믿음을 말하는 본문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문은 과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입증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과부가 어떻게 설득이 되었는가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대담한 설득. 누군가가 강력하고 너무도 대담한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 힘과 어떤 능력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설득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 정말 강조하려는 중심 대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입하지 않고 우리가 본문을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가면서 찾아지게 되는 메시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과부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식사를 내놓았는데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체험적 지식으로 다가가야 된다.
체험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로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싶은 본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과부의 상태가 처음부터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눈여겨보면서 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곰곰이 찬찬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성경 가운데 막 집어넣어서 그렇게 성경을 읽지를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들을 단서를 가지고 성경을 추적해 가야만 합니다. 과부가 결론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은 맞아요. 결론적으로 엘리야를 대접한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과정에서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대목이 본문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는 저의 결론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그 앞에는요 그리시네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까마귀가 공급해주는 양식을 먹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가 마르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뿐만 아니라 물도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사명의 국면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명의 국면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과부에게로 보내는 거죠. 근데 과부에게로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잘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구절을 한번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러죠. 그죠?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었을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부를 만나셨던 거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눈에 드러나게도 많이 나타났으니까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반화되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꿈과 계시 같은 것, 환상 같은 것들이 아주 통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으니까 꿈 같은 거로 나타나셨겠죠. 너에게 어느 날 선지자라 자칭하는 자가 나오거든 그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줘라. 그를 공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분명히 과부는 이 구절에 근거해 본다면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네요. 그렇죠? 네? 엘리야가 올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거죠. 통보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즉시 과부에게로 갔죠. 그리고 과부에게 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내가 그 엘리야야. 너의 먹을 양식을 좀 가지고 오거라. 이렇게 간청을 한 거죠. 아니 명령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흉년의 때였고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 여인은 지금 마지막 양식밖에 없어요. 그죠? 마지막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마지막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 양식밖에는 없는 것인데 그걸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여성이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 여인을 이제 알고 있었던 통념을 따라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었다면 주님이 이미 음성을 들려주셨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녀를 설득했으니까 그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았으면 조국의 교회가 한동안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타당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과부가 순순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내놓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녀는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미나는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본문은 이 실랑이가 벌어지는, 밀고 땡기는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면서 메시지를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가 가지러 갈 때에 물을 조금 달라 그랬더니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또 야야 일로 와봐 그러면서 물을 만약 떡을 좀 가져오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12절에 그랬더니 12절에 줄 것 같았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면 되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저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인데 내가 나무가지를 좀 주워다가 여기 제 가슴 아파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주겠다는 뜻이에요?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네, 줄 게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어린애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걔는 지금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양식으로 어떻게 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사실은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와야 돼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양식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비상양식입니다. 그러니 드릴게요가 아니라 그러니 드릴 수가 없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결코 믿음이 좋은 여성의 행동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지요.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죽을 것이다. 아들까지 동원해서 어린 아들의 이제 이야기까지 거론하면서 엘리야의 명령의 부당함에 대하여 지금 어쩌면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니 도대체 이것을 달라는 그런 말이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나 혼자 먹을 거라면 드릴 수 있지만 내 핏덩이, 내 아들, 그 아들의 양식을 달라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더 결정적인 구절이 나오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두려워 말아라. 그렇다면 이 여인은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란 뜻이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지금 9절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들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전통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이 여인을 미화했던 구절들, 이 여인을 신앙의 대단한 여인으로 추켜세웠던 대목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성경을 누가 한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 한 길을 걸어가면 이제 다 그 길을 따라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서 예화만 바꾸고 논조가 똑같고요. 관점이 똑같아요. 전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걸어간 한 사람, 유명한 한 목사가 걸어간 그 본문 읽기가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읽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우매한 후배들이 그 길을 답습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그 사는 그 길로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정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 사로와 과부의 믿음 이상을 잘 꺼내지를 못하는, 자신도 없고 또 뭔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결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입해서 읽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 여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해가 충분히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양식밖에 없는데 그거 달라는 사람이 나쁜 놈이지 그거 어떻게 신앙의 이름으로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가? 이런 파렴치함이 아니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 그러니 이 여인 편에서는 또 애가 딸려 있는 여성 편에서는 이것을 줄 수 없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단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공개하도록 하셨다. 명령하셨다.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철저하게 떡으로 사는 여성임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지만 말씀으로 떡의 현실들을 넘어서야 되는데 말씀의 세계들을 붙잡고 떡의 세계들을 넘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사람이란 떡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가 충돌이 돼요. 어떤 때는요. 이런 경우죠. 떡의 세계들을 내려놓고 말씀의 세계를 붙잡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가치들을 소중히 알고 있는 사람들, 말씀의 세계 가운데 따라가면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아직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성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요. 말씀의 요구 앞에서 그 요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피동되고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을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간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요 양식이다. 이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의 이 과부의 초창기에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에서 사르밧 과부가 지금 귀가 좀 가려울 것 같아, 그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 여성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창념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나아가기 전까지는 말씀이 귀로 들리고 말씀이 참 좋구나, 감동이 된다라는 지점까지만 머물면요,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런 인생의 모습은 떡에 묶여 있는 생이에요. 떡의 실존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가치를 생존의 가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생존을 사는 거죠. 예수님 믿는 목적도 생존에 있어요. 생존. 더 나은 생존. 더 풍요로운 생존. 사실은 이 말씀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험케 하시려는 삶의 자리는 생명의 가치예요. 하늘 생명을 살아내고 풍성한 세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말씀 속에서 여전히 굶주려 있고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생존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앞에 냉담해 있는 여성, 철저하게 생존형 인생을 향하여 지금 하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한 엘리야가 그녀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실랑이를 그래서 벌이고 있는 거죠. 밀고 땡기는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한쪽은 내놓으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내놓을 수 없다고 하고 이런 수차례의 실랑이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았니? 라고 주지를 시키고 그래도 저는 못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제 마지막 양식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실랑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누가 이제 위너가 되냐 하면 엘리야가 승리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입장이 너무도 단호했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 나로 하여금 떡을 먹게 해야 된다. 마치 무슨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이렇게 대담한 설득으로 엘리야가 서 있는 것이죠. 무슨 배짱으로 지금 엘리야는 아들과 그 여성이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는 양식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셋인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엘리야가 있고 과부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는 과부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과부의 것 뺏어서 먹으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진짜 못된 놈은 엘리야예요. 어떻게 그래 과부의 식사를 그래 내놓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 한 여성이 설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엘리야가 전염되고 엘리야에 의해서 과부가 전염되는 이런 모습이 성경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부도 이상해진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제일 상식적이었던 과부가 이제 그 상식을 넘어서 말씀의 세계 안으로 자기를 던지고 떡의 세계를 초월하는 말씀의 세계를 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녀가 믿음의 여성으로 서 있었던 것은 맞죠. 그러나 과정에서부터 믿음이 있었다 라고 말하기에는 오늘 본문은 절대 그런 근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본문은 과부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초점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가 이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인 초점이 되는 것이죠. 이 파렴치한 요구와 대담한 설득이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1995년도 저는 4월에 천호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그 결혼 자금을 깨지 않은 채 신혼여행을 떠나고 돌아와서 바로 유학을 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로 유학을 갔는데요. 그 토론토에 제 친한 친구 녀석이 고신대를 나온 친구 녀석이 있어서 여기 집을 얻어놓고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주 만에 극적으로 교회가 이제 생겨서 그 교회에 부부가 한 500불씩 이상 받고 뭐 둘이 500불이니까 정말 헐값에 돈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 녀석이 저의 집으로 온 거예요. 와서 왔더니 창가 쪽으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차장이 보이는데요. 차 한 대, 1번 차 한 대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새롭게 뽑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인 교회 집사님 딜러에게 차를 샀다는 거예요. 돈은 없었는데 믿음으로 저질렀다. 그래서 제가 역시 제 친구는 정말 멋쟁이다. 쪼잔하지가 않아. 옛날에 공부할 때도 쪼잔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부모님 부산에서 식단을 하시는데
돈을 넉넉하게 대주고 이래서 늘 이렇게 돈이 풍족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통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했다는 제가 칭찬을 하고 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나한테 하나님 두렵지 않냐고 큰 소리를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강권하는지 몰라요. 그 힘이 너무도 강력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차를 뽑아서 지금 타고 왔는데 이거 바로 입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안 갔겠냐고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네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깨서 빌려주기로 하고 와이프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면서 한 번만 내 뜻대로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얘는 안 갚을 친구가 아니라 알지 않냐. 그래서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제가 결단을 내렸죠. 나도 그 돈을 건들면 이혼인 줄 알아 그랬는데도 제가 가서 돈을 찾아다가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신랑이 속에 내가 넘어간 거죠. 그때 제 친구가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제가 사로받고 한 거예요. 그는 달라고 하고 저는 못 준다고 하고. 저 정말 대단한 설교자가 아닙니까? 설교. 부모든 아내든 딸이든 다 동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장면 저는 그때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본문인지, 이 신랑이가 어떤 신랑인지. 주객이 전도가 됐죠. 못 주는 게 당연한데 못 준다고 야단을 치면서 양식을 받아내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한테 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못 받고. 이렇게 갚읍시다. 50불씩 갚아요. 그래가지고 돈 생기면 50불 주고 또 생기면 100불 주고 해가지고 아마 다는 못 받은 것 같아요. 3분의 1은 받다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는 친구를 잃겠다 싶어서 더는 계산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 녀석은 저에게 엘리야 친구입니다. 엘리야 친구. 감사하다니까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예화로 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이해가 돼요. 본문이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너무도 파렴치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음식을 가져오라 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과부는 이 말도 안 되는 대담한 설득 앞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 양식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 양식을 주었다는 말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었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에 대한 힌트가 14절에 그에 대한 답이 14절 본문에 그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인간적으로는 이런 요구 앞에 설득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말씀의 세계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려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말씀의 세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지금 과부에게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담대한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파렴치한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붙들리면,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환경의 암울함 속에서도 대범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확신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여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인생들은 변화를 받을까요? 힘 가진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앞에 서면 움직여질까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던가요? 아니요. 그런 변화의 정도는 몇 미터 못 가요, 사실은. 제가 교수인데요.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직함을 갖고, 권한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끌어 가면요. 효력이 한 학기밖에 없어요. 한 학기가 지나면 저 인간 저거 성깔이 더럽다 그러고, 눈 봐라, 찢어져가지고, 독할 줄 알았다 그러고, 다음 학기에는 제 수업을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말씀 가운데 열린 자들이, 아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맛본 자들이 서줘야 돼요. 어떤 인생들에게? 과부와 같은 인생, 생존형 인생. 이 양식 먹고 죽을 것입니다. 생존이 전부인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 소속된,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계의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세계에 눈뜬 사람들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이들 앞에 서서 말씀의 세계로 끌어당길 때, 그때 새심줄보다 더 강력한 인생들이 반환점을 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다양한 지식 이전에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에요. 분명한 지식. 다양하게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확신에 찬 지식. 말씀에 대한 내면적 경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과부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로, 마지막 양식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에 붙들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생존이 아닌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변화를 받고 주저하고 있는 과부와 같은 인생들은 새로운 갈 길을 제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과부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만 사람은 깨어질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고 그 말씀에 확신의 사람들이 곳곳에 서 있어야 길목을 지켜줘야 인생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를 타오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불꽃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의 불로 말씀의 불이 우리를 활활 타오르게 해요. 그래야 그 말씀을 전달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불꽃 같은 인생들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그 불이 엘리야에게로 전달되고 엘리야에게서 전달된 그 불이 과부에게로 전달되고 과부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또 자기와 같은 과부들을 설득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설득된 이들이 또 다른 이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중국 땅까지 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대담한 말씀의 사람들에게 설득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래서 여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너무도 분명하죠.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경험을 가지고 강력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의 수많은 과부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생존형 인생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초청을 내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교훈이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어디서 제가 주로 전하냐면요, 주로 이제 그 군교회 같은 데 가면 거기 그 리더십 그룹들을 제가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장교들 이렇게 모일 때, 리더들이 모일 때 하는 설교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병사들을 이끌어가야 되나? 무엇으로 사원들을 이끌어가야 되나?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가? 강압으로는 못 끌고 가요. 시대 자체가 이미 그것이 안 되잖아요. 권력으로는 안 돼, 이제는요. 자리가 높아도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내면의 강력한 경험. 오늘 기도자가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린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이 확신의 사람 앞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씀의 지식을 얻은 걸까요? 엘리야는요, 궁금해요. 예, 그 두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훈련의 장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은 훈련의 장소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이 강력한 모습들을 부러워하고 어떤 이들의 성공을 되게 염원하면서도, 성공의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가지면서도 그 뒤안길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런 강력한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과부를 낚아채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줄 수 있었던 이 힘은 그 뒤안길에 비밀이 있어요. 그 뒤안길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뒤안길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시간들을 가진 거죠. 그리시네가에서 3년 동안 그는 아합 정권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간 거잖아요. 어느 날 이락 스타덤에 올라서 아합과 맞짱 승부를 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아합이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피난 행렬에 배열에 서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도피하게 한 거죠.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개나리 못지 많아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나아간 거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곳에서 시대는 흉년으로 땅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먹을 것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치적인 지금 반역자의 딱지를 갖고 숨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방식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고기를 배달해 주시면서 그를 먹여주셨죠. 말씀을 따라 나아갔더니 말씀의 세계가 열렸죠.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하루도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자,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한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과부처럼 주저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세계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경험들을 그는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준행해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입으로 발설하신 말씀들은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식 하나를 헌신의 제물로 심으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화려한 화술로나 언변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의 크기로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림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꺼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런 거 잘하죠. 교수들이 이런 거 잘하죠. 근데 삶은 개판이잖아요. 저는 이럴 땐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교수라고 부르지 말고요. 정말 머리로 하는 지식이, 속지 마세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을 말로 떠드는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거나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수준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아멘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거는요. 아멘하지 마시고. 자,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언제든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교수님은, 목사님은 말하는 수준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여러분, 언변이나 확신으로, 아니, 언변이나 화술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말씀의 세계를 누리고 있기에 그 눈빛 앞에 그 확신에 찬 어떤 움직임 앞에 과부가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자, 이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 과부와 같은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 자체가 아무 일도 안 했죠. 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지난 3년 동안을 있었잖아요. 사회계 현장으로 나가서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푹 썩어 있었던 거죠. 시궁창국질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리시네가에서의 부르심. 그 그리시네가에서 연단을 받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의 때가 참에 하나님은 장소를 바꾸셨어요. 새로운 사역의 현장들로 그를 몰아가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안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명한 소명이라는 책을 썼던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름받은 것이지. 누군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것이지. 무엇인가로나 어디엔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자, 누군가에게 부름받은 게 1차적 소명이에요. 하나님에게 부르심받은 것. 그것이 있고 나서 무엇인가의 역할이에요. 어머니로, 정치가로, 교직으로, 목사로, 교수로. 어디론가, 빈민가인지, 몽고인지, 아프리카인지. 어디론가 혹은 무엇인가의 부르심 이전에 언제나 앞서야 가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누군가에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이 있어요. 1차적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픔들을 치료하고 지난번 설교처럼 오묵하게 파인 것들을 정돈하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깨어지고 교회로 말하면 우리의 내부적인 안에 있는 그런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가시는 시간들. 우리의 한계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보게 하시는 시간들. 우리의 몰골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비춰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들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그리시네가에서의 지난 3년이었고 그런 시간들의 과정들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장소를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애로의 부르심, 과부를 설득하고 과부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 위대한 일에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교두보로 사르밧의 과부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장기포석 이 위대한 선교사로의 부르심 앞에 통로가 되도록 엘리야를 부르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에요. 그리시네가는 그저 훈련의 시간이 아니고요.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그리시네가 자체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고통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저 훈련만 받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의 시간이에요. 이 부르심이 충만히 이루어져야 돼요. 풍성히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깊이 창념하는 그리고 내 한계를 너무도 처절하게 되돌아보고 나의 연약과 부족들의 가슴을 치는 시간들을 그리시네가에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자체가 소중한 부르심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나를 늦게 부르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60대 넘으셔서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내가 10년만 일찍 왔으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할 텐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일이라는 건 이제 과부를 만나
사르밧 가서 일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부르심을 말하는 거지. 그러나 지난 60년의 세월이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 부르심의 시간을 충분히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다른 이들이 20년 동안 할 일을 1년 안에 할 수 있어요. 시간의 양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시간의 질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붙들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시간의 길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질적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여지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10년만 좀 앞서갔으면, 10년만 젊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10년만 여러분에게 찾아드리면 여러분은 헌신하실 수 있겠어요? 찾아드릴게요. 제가 10년을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잃어버린 10년을 찾아드릴게요. 맨날 신세 타령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10년을 오늘 찾아가셔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10년만 젊었으면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가면 돼요. 10년 늦게 오지 않은 걸 감사하면요, 10년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보다 10년 더 사신 분들의 1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60대는 70대가 그렇게 원하는 60대를 살고 있는 거니까 50대를 바라보고 10년만 젊었으면 그러지 말고요. 60대는 70대를 바라보고 저분이 없는 10년을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10년을 찾은 거예요. 아무도 기뻐하시질 않네요. 자, 50대가 10년을 찾는 방법은 40대를 바라보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하면 안 되고요. 60대를 바라보며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10년을 내가 살고 있다고, 10년 앞서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10년을 찾게 되는 거예요. 40대는 또 30대는 또 40대를 바라보며 아니 40대가 또 30대를 바라보며 10년 헷갈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뒤에 계신 우리보다 10년을 더 사신 분들의 그 10년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저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한참인 때고 힘껏 주의 나라를 위해 사역해야 되는 때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10년씩 다 사줘드렸으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이따가 크게 저에게 감사하시고 인사하시고 헌금하실 때 주님께 하세요. 헌금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초조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실하게 가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느냐, 얼마나 단기 코스로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가 원하는 부흥을 이루고 우리가 꿈꾸는 숫자들이 늘고 조직이 더 비대해지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디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에 충실한 교회, 그 안에서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의 가정들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의 일로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제가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요, 이 시점에서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진리에 대한 자신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원주의 시대의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서, 선교사인데요, 세계적인 신학자에 있는 선교사인데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기독교가 너무 왜소해지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당부를 동일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진리에 대한 이 대담한 확신을 좀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교회를 향한 자신감도 좀 가지세요. 우리 스스로가 지난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했죠. 아픔도 겪었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교회로 땡겨오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뭐 조직도 없고 그렇다고 뭐 프로그램도 좋은 것들이 없고 하니까. 교회가 많이 크고 화려하면 사람들을 얼마든지 땡겨올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더 큰 조직은 없고 숫자적으로 엄청 큰 교회도 아니고 뭐 화려한 프로그램도 없지만 우리 교회로 나오십시오. 담대하게 외치세요. 설득해 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도전해 주세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까? 이것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 교회가 시시한 강단을 그동안 꾸려오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 언제나 살아있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에 토대를 놓았던 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있는 분들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막 저질 음식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중국제 가지고 막 요리한 거 이런 거 안 드셨어요. 그죠? 최고 좋은 요리로 드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요. 그리고 서 목사님, 얼마나 귀한, 저도 좀 껴주실래요, 거기다가? 앞으로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지금보다 더 힘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여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이곳의 성전의 시대는 그리시네가라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시네. 하나님께서 온갖 시행착오를 우리 거치게 하신 거죠. 나와서 뭐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안 되고 깨어지면서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보고 우리의 연약을 보고 교회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연단의 시간들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전후좌우를 좀 우리도 돌아볼 줄 알고 사람이 들어와도 좀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끌어안을 줄 알고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의 시대를 이제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했던 모든 시행착오들을 이제 답습하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들을 가지고 터득했던 이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과부들을 설득하고 과부들을 땡겨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세우고 주저하고 있는 이 땅의 생존형 인간들을 만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는 엘리야들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공동체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부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 환상을 꿈꾸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설득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이 이 땅에 생존형 인생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로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강력한 힘의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들로, 확신의 사람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공동체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